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9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는 지난 여름 내내 우리가 일복만세로 함께 달려왔습니다. 일복만세는 일상의 하늘의 복이 흐르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하늘의 복이 흐르는 그런 세상을 만드세 라고 하는 말을 줄인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일터와 가정과 삶의 구석구석에서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눈 것입니다. 오늘이 11번째고요.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하고 9월 달에는 다니엘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런 것을 했지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는 흩어지는 교회. 제가 보니까 산부가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것은 특별히 안식일,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시간 속에 복을 담가 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지 월화수목금토 평일날 정말 그 육체를 다 소진하고 또 큰 시험과 아픔 속에서 영성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다 이 주일의 7일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복을 얻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굉장한 지혜가 이 안식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상하게 은혜 받으면 모이고 싶어요. 그래서 모이고 같이 말씀 나누고 양육하고 예배드리고 해서 힘을 얻은 다음에 모이는 이유는 더 잘 흩어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흩어져서 각자의 삶 속에서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든지 들어가서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와 일은 같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도 예배지만 개인적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가정과 또 일터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헌신하고 내 육체를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터로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숨기지 말고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성도로서의 삶을 더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회사를 섬기고 또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일복만세는 결론이 뭐냐?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요셉이나 다니엘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일터까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경을 주신 목적도 온전케 하는 것,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경을 주신 목적도 온전한 사람 세우는 것, 목회자를 주신 목적도 온전한 사람 세우는 것, 교회를 주신 목적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백성들을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가정과 사회에 보낼 때 그 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서 여러분들 안에 어떤 그 마음속에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죠. 자신이 없다. 가정이든 일터에서든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처음서부터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눌리고 그래서 숨겼다가 오늘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직분이 뭐고 이런 거 얘기하기에는 지난날의 삶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신 분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그 일복만세, 어디를 가든지 복이 흐르는 삶을 살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또 가정도, 나는 행복한 가정 이룰 줄 알았는데 가정도 문제가 많고 부부관계도 지금 막 금이 가 있고 일복만세는커녕 아이들이 그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기회 주셨는데 또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또 어떤 분은 실수를 또 많이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들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들, 좋은 기회들, 내가 회복할 수 있었던 기회들, 사랑할 수 있었던 기회들 다 날려버리고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일복만세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때요?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삶은 막 뒤엉켜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복만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학교를 졸업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직장이고 뭐고 다 되는 것도 없고 사업도 그렇고 이런데 일복만세가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 가정도 이렇고 삶도 이렇고 모든 게 다 이런데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 망가뜨려 놨는데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제목에 한 글자가 빠졌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또 한 글자 빠졌습니다. 정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고 오늘 말씀 전하려고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망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진짜 어느 한순간에 그냥 질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다 깨어지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실수가 있었고 내 인생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리 여러분이 망했다 할지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여러분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전파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은 죄가 가득한 나라요. 그래서 죄의 열매가 가득한 나라예요. 질병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하고 깨어짐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현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눈이 먼 자들이 눈이 열립니다. 시각 장애인들이 눈이 열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 자가 없어요. 시각 장애인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니까 시각 장애인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질병이 고쳐지고 심지어는 죽음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눌렀던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한 귀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제부터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증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깨어진 가운데, 도저히 절망 가운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주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로.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왜 비유로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없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셔야 하는 나라인데 말로 설명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 한 알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따라하겠습니다. 겨자씨 비유. 그래서 오늘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째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이 너무나 작아서 무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작다는 거예요. 너무 작다. 오늘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이 성지순례 다녀오셔서 겨자씨가 이렇게 작습니다 하면서 그 카드에다가 스카치 테이프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카드에다 해서 왔어요. 이야, 겨자씨가 이렇게 작구나. 그때 봤던 씨앗이 저 씨앗이에요. 저게 성냥개비, 우리가 보통 아는 성냥개비인데 그 겨자씨가 저렇게 작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게 겨자씨가 아니더라고요. 저 담배씨의 종류라고 합니다.
잘못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성지순례 갔다가 가이드 하는 사람들이 이게 겨자씨라면서 아마 그 작은 것 중에 하나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겨자씨는 어떤 거냐면 저겁니다. 작죠. 더 작은 씨앗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겨자씨는 작은 씨앗의 상징이었어요. 특별히 쌀이나 보리나 이런 것처럼 무엇인가 심어서 곡식이 나고 사람들이 그 열매를 거두어서 무엇인가를 하는 그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에 유대인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겨자씨 하면 작은 거예요. 작아. 제일 작은 씨앗 하면 겨자씨인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는 특징이 뭐냐? 너무 작아서 눈에 잘 안 띄는 거예요. 모래알하고 같이 있으면 분간이 안 갑니다. 이게 모래인지 겨자씨인지. 그래서 작다라고 하는 말은 여차하면 눈에 안 띈다. 여차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씨앗이 땅에 떨어져도 그냥 잘 몰라요.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땅이 느껴야 돼. 근데 이 겨자씨는 너무 가볍고 작아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말은 작다라고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고 그래서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 같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무슨 일 하겠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 같으면 이게 무슨 일을 하겠어? 겨자씨 하나가 그냥 씹어 먹어버리면 그냥 다 끝나는데 뭐가 있겠어?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여러분 안에 겨자씨가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잘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을 했어요. 성령을 받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얘네들이. 예수님 여러분 갈릴리의 제자들이 어부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움직이고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 아마 웃었을 거예요. 쟤네들이 뭘 하겠나? 어떻게 보면 하나같이 다 어부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조금 신령해 보이는, 성실해 보이는, 영적으로 보이는 나다나엘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다들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으니 예수님도 참 딱하시죠. 누가 보더라도 아유 쟤네들이 뭘 하겠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뛰어난 사람 없고 탁월한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합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작다고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친다고 하는 것은 큰 환난을 당하고 체면을 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씨앗 작다고 우습게 여기면 큰 코 다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씨앗은 아무리 작아도 그 씨앗 작은 것은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 같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겨자씨 한 알보다도 못되게 우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숨어서 무서워서 숨은 제자들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좋은 기회 주셨는데 우리 성격도 하나 못 고치고 우리 고집도 하나 못 고쳐가지고 결국은 내 고집 주장하다가 망가뜨린 게 어디 한둘이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셨는데 그 복을 다 걷어차 버린 게 우리가 한둘이냐고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갖다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이 안에 들어왔어도 이게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그것이 싹이 나기 시작하면 변화가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주의와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이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무지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원래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잘 몰라요. 무지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겠어? 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으셨다면 저는 오늘 이 여러분의 앉은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터뜨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심어진 그 씨앗에 싹이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 심령 안에 싹이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이 작은 것.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약속의 309절, 기도 이런 것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도와주셔. 아주 이 작은 것 하나가 너무 작아서 이게 이 믿음 가지고 뭘 하겠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확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실패하고 망가져도 여러분은 겨자씨보다 작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중에 겨자씨보다 작은 사람 있어요? 우리 간이 가끔씩 작아질 때가 있어요. 너무 놀랍고 두려우면 간이 콩알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콩알도 겨자씨보다 커요.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 싹이 나게 하시고 터뜨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겨자씨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너무 작아서 무시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러나 일단 시작되면 엄청난 변화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가지에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겨자는 사실 나무가 아니고 풀입니다. 그런데 이 풀이 얼마나 힘차게 자라는지 아주 이 작은 풀씨에서 싹이 나서 자라서 50cm부터 해서 쭉쭉쭉 자라서 2m까지 이 겨자씨가 자라요. 그리고 2m까지 자라면서 새들이 그 안에서 숨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덤불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나무처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무가 된다. 여러분 이 겨자 나무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찾아서 사진을 나뭇가지 찍은 걸 보세요. 그러면 이 나뭇가지가 이 풀가지가 나뭇가지 같아요. 튼튼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굵다고요. 튼튼해. 그만큼 성장이 강해요. 아주 작은 씨가 싹이 나서 터지면 자기 1mm도 안 되는 것이 수천 배의 그 열매와 그리고 이 성장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변화폭이 크다. 나무처럼 느껴질 정도로 변화폭이 크다.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인생이 끝이라고 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그 어떤 인생도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변화될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 결과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다. 작은 씨앗 하나가 수천 배로 자라는 것처럼 성도들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싹이 터지면 수천 배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로 나타난다. 가장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 30배, 60배, 100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사람을 키우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별 볼품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안에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만 내버려 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이 사람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끝났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안 버려도 저는 아니죠.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리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3번이나 부인을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는 내가 실수하는 것도 알고 네가 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약해서 사람들 앞에서 배신한 것까지도 다 알고 있다 이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뜻이에요. 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세요.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모든 건 망가지고 기회 잃어버리고 되는 것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진짜 부끄러워서 못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사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수많은 겨자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시카고에 유명했던 D.L. 무디가 있죠. 무디 선생이라고 많이 불러요. 이분은 목회자가 아니라 사실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무디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생겼어요. 평신도 사역자고, 그리고 무디 성경 신학원을 세우고 수많은 열매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이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부터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학력이 짧습니다. 그런데 17살이 되어서 집에서 나와서 신문 배달했다가 그거 망치고 쫓겨나고 다시 시카고에 있는 그 큰 삼촌이죠. 외삼촌인가? 그 삼촌한테 가서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삼촌이 4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주일학교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가기로 하고 그 신발 만드는 재화에서 일을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가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무디를 아끼고 무디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서 질문을 해요. 너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느냐? 무디는 이제까지 교회를 다녔고 난 예수님 믿는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물어봅니다. 너는 정말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도록 영접을 했느냐? 그때 이 무디가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1년 동안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같이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영접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순간부터 무디의 삶에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도 그 영접하는 그 순간이 씨앗이 심겨진 것들이 터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변화가 돼서 그날 어머니에게 쓴 편지와 나중에 기록에 의하면
그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막 태양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막 길가에 나무와 이런 것들이 막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변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변했느냐 하면 무디 평생에 100만 명을 구원했습니다.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그 쉔키라고 하는 복음가 가수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수많은 이 찬송가를 지은 부흥사이면서도 또 찬양 사역자였는데 이 쉔키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무디를 지치게 해 주십시오. 너무나 막 힘있게 하니까 무디를 지치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무디가 한 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을 죄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평생에 자기가 써놓고 다녔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의 겨자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직접 본인이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패한 거 다 아세요. 우리 가정이 어려운 거 다 아세요. 우리가 약한 거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아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너는 정말 믿느냐? 이 작은 믿음 하나가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어주셨던 싹이 오늘 터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는 너무 작아서 이것이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무시될 수가 있을 정도로 작지만 그러나 일단 이것이 터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전파력과 영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오늘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겨자씨 하면 작다는 걸 생각하고 이 작은 것이 막 커진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파력이에요. 겨자씨는 엄청나게 퍼집니다. 유대 법전에 미시나라고 하는 데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정원에 절대로 겨자씨를 심지 마라. 왜냐하면 네 정원에 겨자씨를 심으면 네 정원 전체가 다 예쁜 꽃이 있든 뭐가 있든 다 겨자씨로 인해서 영향받고 겨자씨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고대 중동의 겨자씨는 사방을 다 덮어버립니다. 길가에서도 나고요. 그 다음에 돌짝밭에도 나고 어딜 가든지 이 겨자가 한번 심겨지면 이것이 얼마나 풀이 잘 자라는지 몰라요. 마치 온 천하가 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처럼 겨자씨의 특징은 옆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막 위로는 많이 못 자라. 그렇지만 겨자씨는 옆으로 계속 번성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땅끝까지 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겨자씨의 공중에 새가 깃든다는 표현이 있어요. 공중에 새가 깃든다. 나무처럼 돼서 공중에 새들이 그 안에 깃들인다. 이것은 번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의 16,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여호와의 나무에 백향목이 있어요. 엄청 큰 나무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는 것 같은 이 엄청나게 큰 백향목이, 이런 역사가 겨자씨에서부터 또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겨자씨 안에도 새들이 옵니다. 아주 먼 곳에 있는 새들이 날라서 겨자씨, 겨자나무, 겨자풀 안으로 들어와요. 그 말은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 함께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 비유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창문을 열고 정원을 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심지도 않았는데 겨자씨가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산책하는데 여기저기에 겨자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매우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의 삶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지금 잘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 예수 생명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주 가까이 와 있어요. 겨자씨는 아주 가까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미 심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복만세는 일상에, 일터에 하늘의 복이 흐르는 세상을 만드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아요. 일상에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에,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일터에,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야 된다는 아주 작은 믿음 가지고,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믿음, 아주 작은 믿음 가지고, 내가 비록 일터에서 하나님 높이며 살지 못하지만 일터에서 예수님 믿는 것 이제까지 숨겨서 20년 동안을 아무도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모르고 살 정도로 숨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아주 그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일터로 가기 시작한다면, 비록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우기고 주장하다가 우리 가정이 다 망가지고 관계가 다 깨어졌다 할지라도 그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가정의 재단을 다시 쌓아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아주 작은 믿음 가지고 그 겨자씨 하나 가지고 가정으로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일터로, 가정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았던 그 어떤 곳이든지 그거 가져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터지면 그곳에서 노란 꽃이 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두를 다 노랗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고 겨자씨의 특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믿고 아주 작은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심어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지해서 몰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문을 열면 겨자씨가 주변에 있는 것처럼, 제주도에 유채꽃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풀, 만약에 겨자씨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풀을 얘기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면 길가로 나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 풀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을 믿고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내 믿음, 내 전통, 내 윤리, 이제까지 살아온 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흔합니다.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한 일도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 병을 고쳐? 여러분, 안식일날, 주일날 병을 고치면 꼭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그걸 비난해야 돼요? 근데 비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면 율법을 어겼다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가지고 이건 잘못됐고 이건 이래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반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전통과 질서가 다 막아버린다고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스스로 막아요. 이제 다 풀으세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크니까. 오늘 가장 위대한 기도는 이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상화의 시 중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있어요. 일제 강점기 때 지은 시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 땅이었는데 이 땅을 빼앗기고 버렸어요. 봄이 왔는데 이 봄이 예전의 봄하고 달라. 예전에는 봄이 되면 너무 좋았는데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이 봄이 봄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시가 계속됩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그나마 사람 보지 않고 자연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보는 것이 그나마 위로가 되겠죠.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자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 해다오. 그리고 시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봄이 왔는데 이 봄이 봄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오늘날 살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나라를 잃은 것처럼 마귀한테 이것 뺏기고 저것 뺏기고 하다 보니까 봄을 맞아도 봄 같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게 은혜 같지 않은 거예요. 눌려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나라를 빼앗겼어도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나라예요. 마귀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손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빼앗긴 들의 진짜 봄이 오는 겁니다. 출애굽 때문에 출애굽해서 나왔다가 홍해 앞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홍해가 딱 막고 있어요. 끝난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 오늘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같이 찬양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앞에 어떻게 시작해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실패해도요 아무리 모든 게 절망이어도 답답해도 여러분 성도는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봐라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보면 항상 실망해요. 나를 보면 항상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지금 여러분의 이미 심긴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까? 문제는 오늘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그것이 싹이 나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맨날 우리가 약한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나의 가정, 나의 물질, 무디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삶 다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관계에, 내 모든 삶에, 내 사업에,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싹을 터뜨리시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와 다짐과 헌신의 기도 드릴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겨자씨 하나알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겨자씨 하나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생명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씨앗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씨앗들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싹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가을이 성장하는 가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가을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 얹은 성도들마다, 오늘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마다, 온라인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자신을 드리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 붙잡을 때 그 믿음이 터지게 해 주시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생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삶에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